할렐루야. 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곧 온다고 하는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있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맡은 직분에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맡은 직분 잘 감당합시다. 아멘. 무더운 여름 속에서 더위를 가시게 해주는 여름 과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토마토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토마토는 1년초로서 한 줄기에 보통 한 20개 내지 한 30개 정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5년 일본의 추쿠바에서 만물과학 박람회가 열렸는데 일본의 노자와 시게오 박사는 놀라운 토마토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토마토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평범한 토마토임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에 보통 20개, 30개 나는 것이 보편적인 토마토의 토마토 나무랍니까? 토마토 식물의 특징인데 이것은 결국 한 500배에 달하는 13,000개의 토마토 열매를 맺는 그런 토마토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토마토가 뿌리를 흙 속에 내릴 때에 토마토의 모든 에너지를 뿌리에다가 다 소모한다고 합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영양분을 많이 받아들이고 지탱을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뿌리에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소모하다 보니 결국에는 열매로 가야 할 그 에너지가 뿌리에 다 가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와 시게오 박사는 흙을 제거하고 태양열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물만으로 자라게 하는 소위 수경재배법,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 수경재배법이 이제 개발되게 되었는데 이 수경재배법을 이용하여서 많은 토마토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뿌리에 쏟아야 할 그 에너지를 이렇게 뿌리에 더 이상 내지 않도록 또 수경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영양소를, 그 에너지를 열매에다가 내줌으로 약 500배에 달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가 열매 맺는 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더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가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신앙적인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제거할 때에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오늘 성경의 표현에 말하면 주님 앞에서 부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유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적으로 뭔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너무나도 빈약한,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풍성하고 뭔가 내어놓을 만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고 풍성한 더 없는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모습 되어서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통하여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칩시다. 탐심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니,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형과 재산 문제 때문에 아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데 있어서 결국 그 소유에 넉넉한 것, 많은 것을 챙기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누리고 그 생명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다소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사람의 최고 가치인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탐심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선조대왕 때 영의정으로 지냈던 윤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겠죠.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벼슬, 영의정으로서 벼슬을 지내다가 낙향하여서 여생을 이제 고향에서 형제와 함께 지내기로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침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동생이 갑자기 물 밑에서 뭐가 반짝이는 것을 보고 강물을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지고 올라오는데 그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금덩어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갔을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금덩이를 주었던 그 동생이 참 그 형제가 의리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묵직한 금덩어리를 반을 뚝 잘라가지고 형님 가지세요. 이건 절반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나누고 가졌습니다. 얼마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까? 자, 이렇게 나누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갑자기 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자기가 가졌던 그 반쪽 금덩이를 강물 멀리 그냥 다시 짚어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형이 깜짝 놀래가지고 동생이 왜 그러나 뭐 잘못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형에게 하는 말씀이 형님 안 되겠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없을 때는 형님이 그렇게도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웠는데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니까 내가 그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가 다음에 그냥 혼자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챙겼으면 이 금덩어리가 전체가 다 내 것이 됐을 터인데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을 터인데 괜히 그때 괜히 끄집어냈다. 또 형이 또 보고 있는 자리에서
형과 우애를 생각해서 나누지 않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나누고 난 뒤에부터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반쪽은 생각하지 않고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형에게 주었던 그 반쪽만 자꾸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후회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괜히 형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존경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그 형님이 자꾸 미워지기 시작하고, 형님이 없었더라면, 형님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크게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미워지는 마음이, 감정이 자꾸 생겨서 제가 이 금덩이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 금덩이 소중하지만 형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 금덩이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형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벌떡 일어나더니 또 그 반쪽 받은 그 금덩이를 또 강물 먼 쪽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 자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네. 내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는 오죽 있겠나 하면서 그 금덩이를 버리고 다시 이 형제가 다시 좋은 관계로 나아갔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금덩이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고양이와 개가 싸우듯이 싸우면서 서로 형과 동생 간에 형제간의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절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덩이보다도 형제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고, 금덩이보다 성도들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할 때에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사람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배신을 잘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신세지고 사랑을 잊고도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된다 싶으면 배신을 식은 밥 먹듯이 한다고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세상의 돈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름날 더위만 물리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을 통하여 교만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물리칩시다. 교만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아주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즉 자신의 곡간이 있습니다마는 이 곡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많은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재산을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생각을 품고 흐뭇하게 생각에 젖어져 있는 이 부자를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탐심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 또 다른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주님께서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그 교만이라고 하는 죄성을 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교만의 죄성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통 나만 있습니다. 나만. 여기 보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하면서 계속 내가 뭘 하겠다. 내 생각, 내 중심적인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그의 생각을, 그의 망가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 부자의 결국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도 자기가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정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동네 그 어귀 보면은 다 정자나무, 또 너티나무, 우리 김실마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너티나무인데, 제가 이 김실마 권사님 왜 너티나무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동네 어귀에 너티나무가 크게 이렇게 들여져 있는데 그 가지가 너무나도 잎이 무성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가는 사람들이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서늘한 이 그늘에 혜택을 보고 또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더없이 흐뭇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너티나무를 참 좋아한다 하면서 우리 김시환 의사님도 내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너티나무를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유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도 이 정자나무, 너티나무 비슷한 이 정자나무도 이 무성한 잎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밑에서 이 더위를 피하고 또 그늘의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나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어 평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있으니 나에게 늘 감사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나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나무의 그늘에 쉬었다가, 그런데 이 정자나무가 또 한 소리를 더 크게 소리를 냅니다. 감사하는 정도 양이 안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무 밑에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절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잊지 말고 절을 해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마을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무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절을 했습니다. 나무는 점점 더 건방져 갔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무야, 어째서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러자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으니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더 그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해는 햇빛을 거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지금 굉장히 지금 8월 초가 되면은 불볕 더위 속에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를 많이 가고, 오늘도 보면 일부 예배 때 많은 분이 오셨어요. 일부 예배들도 또 휴가 예정인지 뭐 나름대로 계획 속에서 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불볕 더위에 어떤 이 8월 보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날씨가 구름이 싹 깔려가지고 그냥 이 휴가철에 그냥
좀 뜨거워야 바닷가도 좀 가게 되어야 되는데 선선해서 그냥 집에만 있어도 피스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이 햇빛이 이 빛을 가려버리니까 이 정자나무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길거리만 걸어 다니도 시원한데 꼭 굳이 정자나무 밑에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상황이 이제 전개되어져 보니까 햇빛이 없어지니까 나무의 그늘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그늘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나무가 소리치고 흔들어 보아도 그늘은 다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자 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무야, 그늘은 내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늘은 햇빛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란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정자나무와 같이 이런 교만한 생각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출의 풍성함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사 짓는 경우에도 풍우 외에도 날씨와 기온의 조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노력한 만큼의 그것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땀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우리가 수확을 거두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정서고 또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한여름 내에 땀을 흘리고 비즈덕간과 같은 그런 때압볕에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을쯤 되면 늘 종종 듣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가을이 돼서 태풍이 불어서 여름 동안 그렇게 농부들이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태풍과 함께 쓸려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을 되면 종종 듣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운순이 재수타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원수요 재수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사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빌고 또 물질의 풍요를 바라며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고 직장을 잘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또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를 따라서는 바라는 바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있을 때야 가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듯이 교회도 끊임없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저분이 참 사고가 나서 다리가 이제 좀 날만하다 싶으면은 이제 다 낫다 싶으면은 또 다른 분이 또 다쳐요. 또 그분이 또 이제 좀 어떻게 지나면서 좀 다 낫다 싶으면 또 다른 분이 또 다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 집이 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좀 풀리는가 보다. 참 이제 뭔가 좀 마음에 좀 안도를 놓고 나면 또 다른 집이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 잘 될 때에는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또 이런 교만한 사람은 분명히 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좀 안 돼 보십시오. 그 순간에 절망의 나래로 떨어지고 또 잘못된 것을 결국 남에게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꾸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섭섭한 일이 있으면 10번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 하나만 생각하고
원명하고 불평하고 다니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베풀으신 그 은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함으로써 삶을 살아감으로 더없이 주님 앞에 부요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요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통하여 염려를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짐을 쌓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물리칩시다. 염려를 물리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깊이 맛보고 누리고 또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만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계속 비유의 말씀으로 이런 결론의 말씀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실존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러한 돈을 소유하고 있고 적금을 하고 있고 재산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있는 그 돈으로 인해서 재산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영혼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세계를 더 크게 봅니다. 세상에 빠져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이른다고 하지만 늘 탐심과 교만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결국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를 떨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할수록 자살률이 더 높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통장에 돈이 더 많다고 해서 염려가 가시지는 게 아닙니다. 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가진 것으로 인하여 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염려로부터 떨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데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 주님 앞에 부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주시고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그가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갔을 때에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시편 121편을 통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마귀가 안겨주는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유한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유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탐심을 물리치고 교만한 마음을 몰아내고 염려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지만 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또 욕심에 빠지고요.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한 몸에 쥐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보존해 가시고 지탱해 가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확장해가는 우리들에게 더 없는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해 나갈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움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기 위해서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창조하신 예수 되시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되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곧 어두워져서 주의를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의 맡은 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며 특별히 주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는 탐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염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탐심과 교만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유한 삶, 풍성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온종이고 종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두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높은 산